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제물로 바쳐지기 전까지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몇 살 때 제물로 바쳐졌을까는 정확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삭이 16세, 17세 되는 그런 청소년 때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한 25 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나이처럼 30대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나이에는 나무찜을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성인이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참 평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비록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에 이주해 가서 살았지만 그 지역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과 존경은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일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나는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다 복받는, 또 나라까지 복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구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구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인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거기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골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23절에 보면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화해 체약, 동맹 체결,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땅이 많고 조직이 강한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약,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 한마디예요. 사실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으로 잠깐 피신해 갔을 때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후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절대 그 여자를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만약에 내가 그 여자를 손대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놀라고 겁이 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여자를 범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빨리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꿈을 꾼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됐을 것입니다. 20장 17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해 주니까
아비멜렉은 그 아내와 여종들이 태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이걸 경험한 아비멜렉이, 이방인의 왕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저 사람의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런 일,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계속의 성경을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약탈해 갔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은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일단은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화해를 하자, 동맹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거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잘 팠던 사람입니다. 고대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한 투자입니다. 우물을 파도 우물이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많은 강한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 이삭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 또 팝니다. 물이 또 나옵니다. 또 뺏어갑니다. 가면 또 팝니다. 물이 또 나옵니다. 우물을 뺐다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이삭하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별 일 없었던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지요. 모세입니다. 출애굽하는 모세를 보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현대 정치는 전부 여론 정치, 민중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끌고 안 갔고 바로하고 만날 때 혼자 갑니다. 그가 의지했던 분은 민중이 아니에요, 여론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사람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왜? 그가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고독하게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쫓겨다니면서 살았지만은 예언자들을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대 왕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예언자를 무서워할 게 뭐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방은 엘리야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 당시 권력 3위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열 3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사람은 팔려간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총리 대신까지 썼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놀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로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큽니까? 아비멜렉이 큽니까? 권력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땅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와서 동맹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다 약속을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잘 너희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잘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얘기를 듣는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존재한다는 자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보면 슬픈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한 사건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겪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와 성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 사이에 개신교는 한국 사회의 기친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결코 양적인 성장이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크기가 곧 힘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당신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하니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로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오늘이야 들었노라. 오늘 이 24절, 25절, 26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 나라 왕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했고 동맹하기를 원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겠다, 조약을 하겠다 라고 쉽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후예들은요, 유태인들은 이방인의 음식도 믿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잠도 안 자요. 같이 있지도 않아요. 직업도 안 가져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 개방적인 태도, 인격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선교적인 마인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말했죠. 용납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을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타협과 융통성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 독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믿는 것만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십니까? 그 결과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비인간적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오히려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배타적이고 유아독전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옹졸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하고 유연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게덜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앙의 유연성을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피했던, 종교적으로 기피했던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말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자유케 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줬고, 예수님을 보면 정말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갈등이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이었어요. 모든 분들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타적이고 유아독전적이고 이런 모습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이방인까지도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세상을 피해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온 사람이요, 이방인을 용납한 사람이요, 이방인과 최악을 체결한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버린다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버린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계적인 안목,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26절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할 말은 다 하고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약탈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신도 말한 일이 없고 나도 들은 일이 없고 이제야 말하지 않느냐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몰랐을까요? 그렇죠. 윗사람은 다 모르거든요. 항상 아랫사람이 다 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아주 재밌어요. 감정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감정이나 이런 거품 같은 데는 쓱 통과를 해요. 그리고 실리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기업을 하는데 해외 기업을 다 인수하고 하는데 실리를 챙긴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거품이에요. 다 폼만 잡는 거예요. 내용을 못 챙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실을 27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벨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건 내 우물인데 너희들이 약탈해 갔다 다시 내놔라. 다시 우물을 돌려주면 내가 동맹을 맺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우물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 놓고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또 줍니다. 오히려 주면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워. 계약은요, 기분 나쁘게 계약하면 뒤에 가서 꼭 해코지 하더라고요. 아쉬워서 해요. 그러나 뒤에 가서 빠개버려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로운 한 모습을 봅니다. 그게 계약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는 양과 소를 오히려 주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 만들어서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이 그 나라 땅에서 자기가 잘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나가서 많이 사는데 실리를 찾고 현실의 실속을 찾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뒤를 보지 못하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을 쭉 읽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팔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 뭐 소도 주고 양도 주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새끼 7마리 7양을 옆에 딱 놓는 거예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건 왜 안 주냐 이거. 그건 왜 안 주냐. 그건 왜 따로 놓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네가 이 양 갖고 싶으냐? 7마리 새끼? 이걸 갖고 싶으면 여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우물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뺏겼어요. 근데 또 살 필요는 없잖아. 자기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공식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암양 새끼 7마리 가지고. 그리고는 내가 분명히 샀다는 계약, 증거를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값으로 이것을 다시 준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 이건 네 거다 해놓고 힘 있는 사람이 또 이기는 거죠. 뭐. 뒤에 가서 내 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만은 이걸 자기 것으로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새끼 7마리를 가지고 이걸 산 거예요. 이걸 사서 내 거라는 증거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때는 괜찮아요. 아비멜렉도 있고 아브라함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 때로 가면 이게 내 건지 구분이 안 돼. 힘 있는 사람 거거든요. 분명하게 이것을 못을 박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좋다. 이건 내가 양 새끼 7마리를 가지고 이 우물을 내가 너에게 샀다 라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더 잡으세요. 조약을 체결하고 그 셈을 부엘 세바라, 맹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거를 딱 잡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상술, 처세술 이런 걸 봅니다.
유태인의 상실이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현재를 주고 미래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은 끝내지 않아요. 33절을 보면 더 재미있는 일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뭘 남아요? 나무 한 그릇 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념식수를 하는 거예요. 기념식수를 하면 거기다가 뭐 나무 한 사람 책임자 이름을 갖다 써놓고 삽질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념식수를 했어요. 브엘세바, 이것은 분명히 양새끼 7마리 주고 샀다. 이건 내 거다.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것은 약속의 우물이다. 브엘세바라는 말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하나 또 꼽아놨냐면은 에셀람을 하나 딱 집어서 이거는 영수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도 나무는 자라지 않아요? 자랄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에셀나무를 보고 이건 누구 거다? 아브라함 거다. 나중에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더라고. 아예 거기다가 길을 하나 꼽아놓는 거예요. 더 재밌는 일은 그 다음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 거기다 뭐라 했죠? 거기서 그 이름까지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거는 영생하시는 엘로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아예 붙여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종이로 쓰는 영수증은 다 없어지고 말로 하는 말은 다 없어져도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고, 사람들은 이 나무는 아브라함이 양 7마리 주고 산 거다. 바로 여기서는 영생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장사를 하든 당신 자녀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냐 이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것은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전승, 이런 믿음의 확신, 후세를 생각하는 마음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탈당한 우물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거요 아브라함의 거라고 하는 보증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계약하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연성,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연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부자염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어떤 그 독재적인 어떤 그 세상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끔 우리가 선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가난한 자 많고 병든 자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꼭 온누리교회가 해외 선교사까지 2,000명씩 보내서 할 게 뭐 있냐고, 목사님도 외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어둠의 땅이었던 한국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땅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알렌이나 언더우드 이런 훌륭한 의사, 이런 선교사님들, 목사들을 보낼 때 미국은 다 괜찮았어요? 자기 나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자기 나라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한국에 왔다면 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었던 지성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자기의 위치, 삶,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최초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할 일이 많죠. 우리 백성들 도와줄 일이 많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더 돕고, 비록 외국에까지 가서라도, 미전도 정적에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계약을 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나라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에게는 놀랍게도 항상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죽어가면서라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복음은 우주적이에요. 민족주의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을 사랑합니다마는 민족 안에 복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자 그분 하나님을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세를 생각하는 아브라함,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한 태도가 아닌가. 무엇을 하든지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기업을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쁘대. 왜 바쁘냐고 그랬더니 창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그 예배 다 가져야 되니까 일주일에 보통 4개, 한 공동체에서 3개, 4개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답니다. 할 때마다 에셀나무를 심어라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거기에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